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캄캄한 곳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정말 캄캄한 길을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도 이제 뭐 캄캄한 길을 이제 걸을 만한 일이 많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길을 걸어봤습니다. 진짜 칠흑같이 어두워서 앞에 사람의 군장을 이렇게 잡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내 눈앞에 내 손이 있는데 안 보이니까 되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만큼 캄캄한 곳에 있어 본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말년 때 이제 훈련이 있어서 혹한교 훈련이 있어서 이제 좀 훈련을 받을 텐데 그때 저희 중대장님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지도 던져주시고 좌표 이렇게 딱딱 찍어주시고 가 이렇게 하셔서 이제 저희 전 부대가 이제 그 좌표대로 그냥 막 산을 진짜 기어가듯이 막 걸어서 막 진짜 온갖 고생을 다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이렇게 올라가서 딱 자리를 잡고 밤새 보초를 쓰고 난 다음에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우리가 정말 험악하게 올라온 길 바로 옆에 엄청난 큰 대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우리는 뭐 한 건가 라고 이제 조금은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캄캄하다는 것, 어둡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듭니다. 근데 반대로 길에 작은 불빛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는 다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워낙 이런 어떤 이제 등불 같은 것들이 워낙 엄청 밝아서 옛날 같지는 않지만 우리 옛날 사극들을 보게 되면은 등불이 어떻게 비치죠? 높이 들지 않습니다. 바로 발 아래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멀리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 발빛 아래에 보이는 빛을 통해서 발 아래를 보면서 한 걸음씩 혹시 앞에 어떤 낭떠러지가 있을까, 장애물이 있을까, 돌부리가 있을까를 보면서 이제 걷게끔 만들던 것이 이 과거의 이 등불의 역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90세가 넘으셨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직 이제 뭐 산 연수가 작을 수도 있겠지만 인생이 예측이 되십니까? 내가 삶이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 거다 뭐 완벽하게 예측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쵸. 우리의 앞날의 인생길은 마치 그 캄캄한 등불과 같습니다. 캄캄한 길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비춰가는 것이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 발등 위에 놓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가는 것처럼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걸음일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모든 성경 통틀어 가장 긴 절을 갖고 있는 제 말씀입니다. 무려 176절에 이르게 되고요. 이 176절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이제 가나다와 같이 우리나라 기억니은과 같이 이 알파벳이 총 22개가 있고요. 이 22개의 알파벳 하나하나를 8절씩 써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마다 이제 처음에 우리로 따지면 기역, 두 번째는 니은, 그 다음엔 디귿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를 가지고 무엇을 적었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짜여져 있는 시가 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심에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찬양을 하며 나아갑니다. 성경에서 가장 길고 가장 잘 짜여져 있는 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기쁜 찬양, 가장 즐거운 찬양, 가장 행복한 찬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97절부터 102절까지 나눌 건데요. 알파벳 순서로는 12번째, 13번째 있는 이 성경들에 있는 말씀들이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97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영어로 따지면은 이제 M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음자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네 알맞는 주제 말씀이 9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유행가 가사가 내 입에 많이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많이 나오십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아침마다 가끔씩 제 입술에 항상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다. 왜 노래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대부분은 찬양이 나오는데 가끔씩 어떤 날은 유행가 가사들이 이렇게 막 입에 배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거 빨리 찬양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어쨌든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게 보통 노래라는 게 참 입에 배이면은 무언가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무엇이냐? 제가 이제 세월을 지나가고서 조금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찬양의 시간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 가운데 읊조려지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오랫동안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오랜 생활을 주님 안에서 살아왔다고 하지만 요즘 들어서 정말 그게 조금 느껴집니다. 내가 조금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분명하다는 것이. 언제요? 제 입술에 찬양이 먼저 나올 때, 제 입술에 기도가 먼저 나올 때, 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하십니까? 이 읊조린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입술에 그냥 되낸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요즘 표현으로 묵상한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어 가보면서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그 삶들이 내 말씀에 입조리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이 97절부터는 그 묵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줍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참 중요한 것 아시죠?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지식보다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한데 오늘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항상 함께 있으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99절, 100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늘 읊조림으로. 이 읊조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묵상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요? 나의 스승보다. 네, 우리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는 없다고? 근데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죠? 스승보다 나의 명철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읊조리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배겨져 어느덧 나도 알게 모르게 그 말씀들을 지키는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게 주신 습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습관들을 나도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배어지고 내가 묵상하다 보면은 나도 모를 때 언젠가 그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곳곳 가운데 배겨질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삶에 배어져서 그냥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왜 나오셨나요? 네, 그냥 예배 때문에 습관처럼 나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분들은 결단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은 꼭 가야지. 근데 대부분은 그냥
내 삶에 이 예배가 배어지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배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걸음이 거기로 옮겨지고 내 발걸음이 그곳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낫다고요? 노인보다 낫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상황들이 좀 적어진 것 같은데, 과거보다 옛날에는 어른들은 무조건 지식의 그리고 지혜의 상고였습니다. 요즘에는 얻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항상 모든 것이 어떤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네 어르신께 가서 이건 어떻게 합니까? 저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 아닙니까? 뭐 저희도 비슷합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나 무엇인가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께 저도 자주 여쭤봅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이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만큼 경험해왔고 그 지식이 쌓였는데 오늘 그것보다 더 낫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그 말씀을 지키고 읊조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지혜롭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윤택하여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101절 10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결단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그 묵상은 조금 우리 가운데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 지금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잖아요. 성경 읽기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루에 많은 마음다짐을 다시 하셔야 됩니까? 하루에 3-4장이지만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뭐 짧게는 20분, 뭐 길게는 30분, 뭐 더 길게 천천히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시간에 결단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매일 또 그 일을 반복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면은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옴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 있죠.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는 자신의 결단을 지금 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누가 나를 가르치셨다고요? 주께서. 내가 왜 금해야 되는지 알게 된 것은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아니담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주의 규례에서,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음을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103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무엇보다 더 달다고요?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닮을 느껴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단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뭐 말을 잘해서요? 누군가 앞에서 말하는 거 좋아해서요? 아니요. 저는 누군가 앞에서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집에 가만히 있는 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설교를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 내게 꿀송이 같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정말 내 삶 가운데 양약같이 알맞을 때마다 착착 붙어서 내 삶에 인도하시는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설교가 행복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동안에 저도 때때마다 알게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부어집니다. 저도 공부하다가 연구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지만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설교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조명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꿀송이와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아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맛집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소개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디 장에 가서 야 요게 요번에 콩이 요만하던 게 한 대가 요만큼 싸더라 이러면 얘기들 하시잖아요.
예, 차량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발뺌하지 마십시오. 네. 콩 하나도 싸게 사면은 장랑하고 이야기하고 나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쁘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안 나눌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에만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배어지고 그 말씀이 진짜 좋은 걸 알아서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묵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 오후에 작은 교회 모임을 합니까? 왜 그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진짜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보고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기에 올해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그 작은 교회 모임들이 활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마지막에 10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인 것을 조금 아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시대 참 혼재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우리 목회자 사이에서도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다 의견들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똑같이 보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무엇이 어렵냐? 분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것이 진짜냐? 이것이 옳으냐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진 시대 가운데 오늘 무엇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무엇을 미워한다고요? 거짓행위, 가짜의 것들을 분별하게끔 되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분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얼마나 그것처럼 포장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되뇌기고 되뇌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내고 그 말씀에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 진짜임을 알아서 또 그 말씀이 진짜임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5절부터는 이제 112절까지는 13번째 이제 우리로 따지면 니은과 관계되어져 있는 단어로 시작되어지는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등불이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 주제 말씀이 10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까 초두에 설명드린 내용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나왔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기도마다 때때로 사용하는 말씀이고 우리 삶의 인생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치 앞을 어떻게 걸어나갈지 몰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의 나의 발등상에 빛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에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즘 길 가다 보면 대낮과 같이 밝잖아요. 이제 옛날처럼 두려우십니까? 밤에 걸어가실 때? 그런 일 별로 없지 않습니까? 워낙 대낮같이 밝으니까.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길 끝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보고 갑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발등상에 불이 되어주셔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세세하게 비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 지식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06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오늘 그 발등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줌을 알기에 그 길이 비춰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내 길을 비춰주시는 빛임을 알기에
내가 가야 할 꼭 그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있는 것을 알기에 오늘 지금 무엇을 합니까? 내가 굳게 정합니다. 무엇을 하기요? 그 길을 따라가기를, 그 길 위에 있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결단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은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작심 3일. 3일 뒤면 사람은 대부분 의지가 망가집니다. 제가 그렇게 작심 3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 외숙모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3일마다 결단을 다시 하면 되겠네. 3일마다 결단을 다시 하면 되겠네라고 했던 말이 저에게는 약간 진리와 같았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결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결단하면은 어느덧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배겨지고 내 삶 가운데 배겨지다 보면 그 일들이 내게 습관과 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에 내가 의지하기를.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107절, 108절 한 절씩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빛이 비춰지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로 꽃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험악한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입니다. 이 말씀의 그 끝, 예수 그리스도 그 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너머에 무엇이 있죠? 분명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에만 내 삶에 몰두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삶입니까? 부활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드릴지를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109절부터 11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생명은 항상 위기입니다. 못 느끼시지만 항상 위기예요. 우리 농담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온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없다고. 우리 지금 여기서 내일 살아계실 것에 솔직히 장담하실 분 누가 계십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옛날에 그 미국 영화 중에 재난에 가까운 영화인데 좀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면은 정말 이렇게도 사람이 죽는구나. 정말 왠가 걸로 다 죽는 영화가 나왔는데 정말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저는 항상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게 은혜구나. 내가 어떤 상황에 무엇으로 인해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구나를 내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란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 말씀에 떠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참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처럼 어려움과 고난보다는 좋은 것들로, 편안한 것들로 그것들을 많이 우리의 삶들을 유혹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진짜임에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1절, 112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 두 절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무엇을 삼았다고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 삶의 터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있는 그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데 그 삶의 터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지금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다고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요. 내가 율법을 영원히 행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을 그곳 가운데 쏟고 기울인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취미가 있으십니까? 저도 취미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취미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저 축구 보는 거 좋아합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의 축구들은 맨날 밤에 해요. 걔네들은 잠이 없나 봐요. 맨날 밤에 하는데 제가 때때마다 시간이 되면은 제 잠을 쪼개가면서 그 축구 경기들을 봅니다. 밤에 잠을 쪼개가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제 마음이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에 내 관심이 있고 때로는 내 삶에 필요하면 그것을 쏟아서 내 힘과 에너지, 내 시간을 쏟아서 그것 가운데 내가 얼마든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마음을 기울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이 있다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으면은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에너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요.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그 IT 업체를 다니셨거든요. 퇴근을 하고 이제 데이트하러 가면은 새벽 12시, 1시예요. 2, 3시에 만나고 집에 가서 잠깐 한 3, 4시간 자고 오전에 출근을 하는 생활 한 3개월 하니까 죽겠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셨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은 회사 생활에 그 일 업무 끝나고 밤 12시, 1시에 가서 그 2, 3시간 동안 데이트하고 그 시간 쪼개 가서 아침에 쪽잠 자고 일어나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삶. 사람의 마음을 쏟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었습니까? 에너지가 없었나요? 아니죠.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정말 내 발에 등불임을 알아.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에 비침을 알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의 시대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내 생명줄이란 걸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가 먼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생명의 길임을 알아서 정말 내 발등상의 등불임을 알아서 정말 내가 가야 할 생명의 그 길의 끝에 있는 비침을 알아서 그 말씀을 향해 마음을 쏟고 또 원하기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묵상하고 읊조리며 그 말씀이 진짜 내 삶 가운데 등불이 되어짐을 보시고 경험하시고 그 등불을 마음껏 나누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 기쁨들이 정말 꿀송이와 같이 그 단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들을 윤택하게 함에 보고 나아가고 경험하시는 귀한 주님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